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주제는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6장 전반부에서 저자는 잠시 그 내용에서 벗어나 청중들을 향해 경고와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그저 신학 논문과 같은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 목회자의 심정으로 전하는 설교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그 멜기세덱을 잘 모르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성경을 잘 모르는 것과 또 오랜 신앙의 연수에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잠시 책망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에는 구약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약속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 위에 제단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확증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증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그 약속을 보증하는, 확증하는 맹세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근거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 구원, 영생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의 자손을 얻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는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이 최후 심판의 날에 곧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헛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짓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마치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마물이 큰 배라 할지라도 닻이 없으면 폭풍과 같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닭과 같은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유혹,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세상의 헛된 거짓 소망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도 삶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겐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앞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의 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지금 삶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둘째, 삶과 신앙의 침체,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7월 23일과 24일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섬기는 분들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